우리 시간에는 정해진 예배 스케줄에 맞추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나서 오늘 침례기도의 특징들 마지막 시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 침례교도들의 마지막 특징, 8번째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도들의 8번째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이 어쩐 일인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미리 경고하셨고 앞서서 많은 그런 천재지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참 방관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일치되는 이 즈음에 온 세상이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가 좀 복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기가 짧아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남은 저들의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할 수 있게끔 격려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주님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건대 많은 침례교도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것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두었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모두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침례교도의 특징들 8번째 특징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그 마음 가운데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라 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몇 주간의 특별한 순서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합동 예배를 한다든지 또 지난주에 제가 코비드-19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침례교도의 특징들, 우리 아크로바틱이라고 하죠. 우리 알파벳 첫 자를 따서 베프티스트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빨리 요약을 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침례교도의 특징들로 소개해 드렸던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Biblical Authority. 우리 성경이 침례교도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자 최종의 권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교육의 자원이고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교육이 성도들에게 제공될 때는 반드시 성경이 그 근간이 됩니다. 해서 교육의 유일한 자원이고 능력의 주체이며 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이며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코비드-19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성경의 권위를 두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침례교도의 특징들은 우리 지역교회의 자치입니다.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이 말은 지역교회는 스스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것이 세상과 어떻게 분리가 되며 또 분리가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상 정부 조직도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 조직에도 우리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도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교회가 얼마든지 세상과 구별되어서도 스스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교도들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우리 세 번째 특징은 믿는 자의 제사장직 혹은 만인 제사장, 우리 priesthood of the believer, 이런 특징을 제가 함께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별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든 침례교도의 특징들 7가지들은 이미 제가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도님께서 궁금하시면 우리 시간이 있으실 때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다시금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우리 네 번째 침례교도의 특징은 우리 침례교도들은 두 가지 예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규례가 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식과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침례식이 왜 중요한지 또 주님의 만찬이 왜 중요한지도 이 네 번째 시간에 네 번째 침례교도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Individual Soul Liberty라는 그런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soul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부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것은 각각의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신앙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뒤따르는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6번째 특징은 교회 회원권에 대한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Saved, Baptized Church Membership. 교회의 회원권을 우리가 부여할 때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과 아울러서 우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면서 그 특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로 2가지 직무, 교회 안에 2가지 직책 혹은 책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2가지 직무는 바로 목사와 집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격 조건에 있어서는 목사와 집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8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Baptist, 우리 침례교도라는 단어에 우리 S가 더해져서 Baptist, 침례교도들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단어인 S로 시작하는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마지막 우리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와 국가는 고유한 통치 원리에 의해서 분리된다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그런 어떤 센텐스들을 가지고 좀 정의한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도님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민간 정부를 모두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던 것처럼 민간 정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것을 제정하셨고, 각각의 별개의 운영의 영역을 제한하셨습니다. 해서 교회와 우리 정부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 정부의 목적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잘 요약되어 있고, 또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쪽 공이 어느 다른 한쪽을 통제할 수 없고, 국가가 교회를 혹은 교회가 국가를 통제할 수 없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결연 혹은 결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큰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둘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 때 그 둘 사이에 분명한 그런 어떤 구분을 두시고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사회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해서 적절히 정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은 교단이나 교회들의 집단이 정부를 통제하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정부의 분리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유로운 사회 가운데,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회 가운데에서 저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righteousness에 대해서는 적절히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불의하고 악하다는 것을 아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뭐 피켓 들고 데모하고 뭐 과격한 시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를 가지고 우리 적절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영향력을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들이나 교단이 같이 모여서 정부가 하는 일을 통제하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 좀 잘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문을 던졌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시로서는 어려운 질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이 말할 바를 잃어버리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정부가 어떻게 분리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 제가 재미있는 만화 클립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위의 그림이고 똑같은 그림인데 한 그림은 이 사람이 우리 이 정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ccording to conservatives.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는 이제 교회와 정부가 분리됐을 때 이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똑같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ccording to 여기 liberals입니다.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은 정부를 신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좀 코믹한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시간에 따른 우선순위로 정의한다면 정부 조직이 교회 조직에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조직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을 교회 조직을 성경이 얘기할 때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리워져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리워져 따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세상 조직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조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셔서 따로 그들을 조직하신 교회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아주 상식선에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 또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아무런 의미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큰 틀에서 이 정부 조직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 교회가 설립되고 그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부 조직은 교회와 반해서 좀 사람들이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정부 조직이 필요한가? 왜 그런 정부 조직이 있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죄로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 세상 그런 어떤 권력 조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와 정부의 그런 분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특별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그 두 가지 그런 어떤 조직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정부 조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우리 정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 권력은 통상적으로 세 개로 나눠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걸 삼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가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다라고 우리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으면 권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걸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런 삼권 분립에 반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뒤에서 이렇게 검은 손들이 담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근본 그런 어떤 시스템은 상호 견제하고 균형하면서 그 힘을 유지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권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권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어떤 국가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권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 비공식적인 능력을 그들이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우리 국가에서 어떤 영향, 예를 들어서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Safer at Home이라는 그런 법령이 발표가 되었죠.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국가가 우리 통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래 그 권력을 받는 그 권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동한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수용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이제 거기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겠지요. 우리 폭력이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혐오적인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람들 집에 머물러라, 지역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공포하고 나서 보니까 인도에는 경찰들이 그냥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막 때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폭력들, 권력이 있을 때 우리 세 가지 정도로 권위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면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혐오적인 그런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의 권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권력의 집행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권력의 집행자라고 했을 때 우리 권력의 집행자는 우리 치리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공권력, 우리 뭐라고 하나요? 정보 조직의 상부에 있으면서 어떤 정부의 정책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권력의 집행자, 치리자를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치리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도 우리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뭔가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조희빈인가 하는 그 학생이었던 우리 젊은 청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청원에 의해서 실명이 공개되고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많은 공범자들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악행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계속 악한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의 집행자들, 치리자들에 의해서 그 악이 드러나게 되었고 처벌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집행자와 곧 치리자들이 그런 두려움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끼치는 것이 바른 사회의 그런 어떤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적, 순기능적 목적을 보건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기능적인 목적을 보건대 우리 많은 부분에서 많은 우리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우리 현실적인 그런 정부의 그런 어떤 행태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좀 긍정적인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권위로서 그들의 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부의 순기능이 잘 우리 각 나라들마다 우리 활용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가 권위로서 인정받고 또 그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도님들 지금 제가 함께 나누어드린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교회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앞서서 정부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제가 앞서서 서론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들에게 몽학선생처럼 우리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흥정에서는 조금 다르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훈육선생이라고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으면 훈육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몽학선생 혹은 훈육선생이라는 말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제 내가 말하는 이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로를 됐다 하면서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절 말씀에 훈육선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에는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취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노력, 수고를 통해서 먼저는 그들이 죄성을 깨닫게 되고 이 죄 많은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죄성들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끝마침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 세상 정부 조직과 비교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노예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정부, 우리 세상의 정부 조직을 창설하셔서 그 정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한국과 유사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에 의한 우리 입법, 행정, 사법의 그런 삼권 분립에 의해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하면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평가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그 권력 아래에 있는 그 국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그들의 죄성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사회의 그런 어떤 보장 제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완전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평안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정부 조직과 상관없는 또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셔서 그들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조직을 구성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부와 전혀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근거는 죄송한데 인터넷이 갑자기 다른 페이지로 갔네요. 우리 교회가 목적을 성취하는 근거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저희들이 본문으로 19, 20절을 읽었는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셨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으신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의 근거에서 교회가 주어진 고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회의 목적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침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대상이 누군가요? 모든 민족들입니다. 제가 잠시 우리 교회 기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 역병이죠.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펙션이 있게 되는 이 역병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존재하고 있는 아마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그들이 감염자가 생기고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는지가 지금 데이터들이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엿본다면 모든 민족들에게 미친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덜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확신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all power,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전해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구원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교회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끝이다. 이것은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이고 신앙관입니다. 성도님들,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침례받아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순기능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이런 기능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믿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아멘 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였던 마태가 그와 같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 한 사람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국한된 아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정부는, 교회와 국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제정하셨지만 그 목적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중간에 차이를 두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카이사리의 것은 카이사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라는 분명한 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선을 넘나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정부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세상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부가 아무리 악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강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해서 투쟁하고 항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포스를 정부가 행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 조직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조직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할 때는 더 이상 그 정부 조직의 권위에 순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어떤 시간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놓고 따질 때에는 우리 세상 정부가 먼저 설립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주어지신 교회가 이후에 세워진 것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선순위적으로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정부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몸이 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정부 조직에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 조직이 이 담을 넘어와서 우리 교회의 순기능, 교회의 당연한 목적, 고유한 목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 다시 말해서 제가 요약드렸던 것처럼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우리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침범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박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뭐라고 하나요? 이 벽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 정부들이, 세상 국가들이 더 많이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교회 혹은 교회들이 더 많이 정부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원하고 있죠. 이런 큰 질서들은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많은 질서들이 붕괴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분명한 벽을 세워 놓으셨죠.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저명하다는 사람들이 혹은 국가의 권력자들이 여기에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성별에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해서 다가오는 세대들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내가 성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어떤 성을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어떤 논리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실체를 확인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되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특별히 침례교도들은 이 정부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분리가 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조성하셨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둘 사이에서는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국가, 특별히 위정자들, 치리자들, 우리 법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나?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공분이, 의분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직들을 제정하셨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직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함께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 더 나아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마땅한 이런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침례 교도들의 특징들, 8번째 특징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고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